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서로 곁에 있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이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 오늘도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전에 제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본문 그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하여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과정을 5가지로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미리 아심이죠. 그리고 또한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리 나를 아셨고 아신 나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정한 나를 불러주셨고 불러신 나를 갖다가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나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주셨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5가지의 구원의 과정이 다 한결같이 이미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동일한 시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미리 아심, 그리고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 구원의 단계가 다 동시제, 같은 시제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부정과거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나를 미리 주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정된 나를 갖다가 부르셨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또 부르신 나를 갖다가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5번째 단계인 이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심은 장차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천국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롭게 하심에 대한 말씀도 과거형으로,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써졌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 부정 과거형이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필연적이고 확실한 사건일 때 이 시제를 씁니다. 필연적입니다. 확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 부정 과거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 귀한 진리.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다,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38절 말씀에서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선언하시고 확신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때론 확신 자체가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자체에 대해서 확신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이며 내가 실패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던가, 내 인생의 삶에 건강했던 내 몸에 병이 생긴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변함없으신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한다면 내 인생의 삶 속에 아픔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면 우린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도 그 실패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 확신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실패의 선잔을 마시게 하셨다면 그 실패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어려움도 주셨다고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내가 원하지 아니한 일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이 되고 그것으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이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려서 끊어버리지는 아니하실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니 캠폴로의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한 전도자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의 영상을 한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니 천국에 가서 친구들이나 어머니와 함께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졌다. 근데 다행한 것은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테이프를 다 지우셨으므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의 죄는 완전히 덮였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졌다. 주님은 그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눈을 뜨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내 생의 잔이 넘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의로웠어도 아니고 내가 잘났어도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티끌과도 같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니 없니 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니 없니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못 갈 것도 없고 더럽다고 나서지도 못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겁니다. 지금 탕자를 보십시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허물도 참 많습니다. 잘못도 인정합니다. 죄악투성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까? 못 갈 것 없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고 있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나의 현재 모습 그대로 꾸밀 필요 없고요, 감출 필요 없습니다. 살아왔던 내 자신의 삶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그의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셨으면 언급하지 아니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사랑 안에서 너를 보았고 지금도 사랑 안에서 너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으로서 너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겠나 이 말입니다.
너의 과거의 삶도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살아왔고 현재도 사랑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사랑으로 볼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도 신겨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에 대한 사랑이라 받아달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받아달라고 하시니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 것, 나는 기대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마음에 조그만 원함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종이 되었으면 좋겠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거리 가지고 서는 것 아닙니다. 내 의로움을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아멘으로 수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라고 반문까지 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칼에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믿음도,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지혜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건강은 주되 물질을 주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시라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나의 생활한 내 필요한 모든 것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실려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했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한다고 가물었다고 걱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춥다고 불평한 적도 없고 덥다고 짜증 부린 적도 없었습니다. 더 먹고 싶다고 달라고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또 주셨습니다. 살기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만나기 힘든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추위와 더위 때문에 짜증내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인을 못 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앞으로의 모든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예비해 주신 하나님, 왜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면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주실 의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의 문제를 바울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의 문제를 거론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의 과거적인 삶과 그리고 현재적인 삶과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죄와 관련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언제나 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나의 삶이란 것을 바울은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한다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셨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 그렇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제 죄를 지은 것처럼 오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같은 죄를 또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나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짓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다시 지었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33절 말씀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셨다면 끝이 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모든 재판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황 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누가 말하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자이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여인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여인이고, 둘째는 청중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여인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청중들의 거센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청중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호합니다. 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없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몇 자 적으시더니 흥분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침묵이 흐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은 말없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주님은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셔서 물으십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처음으로 다물었던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고 입을 엽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고백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4절, 33절,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의인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이지요.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 그 사랑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부해야 합니까? 아니면 못난 나를 그분이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니 탕자처럼 그래도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을 하시렵니까? 때는 우리가 자격을 논하고 신분을 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 때문에, 신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그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속에 내 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못나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잘못되어도 상관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그 사랑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내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아가 바로 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닌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 거부 없이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이거든. 이게 은혜이거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한 자이며 자신의 신분은 죄인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아름다운 찬양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을 받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이 아름다운 주님의 크신 축복,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고.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 그대로 수용하고 싶다는 것,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께 수고한 의를 행했다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징계하실 그런 분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어렵게 살아가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하루의 삶을 정리해 볼 때 선한 일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일 속에서라도
잘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못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집 안에 있을 때도 사랑했고, 집 밖에 나갔을 때도 사랑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래도 저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고,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집 안에 있어 집 밖에 있어 다시 돌아와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도 이런 사랑받았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랑받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나는 무엇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아무 거부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슬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주실지라도 그 눈물 속에서도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주님을 집으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의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탕자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을 수용하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선하게 살아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림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드림도 사랑 때문, 나의 바침도 사랑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 세워주신 주여,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옵니다. 주셨기에 드릴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물질 속에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10의 1조를 아낌없이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건축금도, 주님 성교 예물도, 독구 노인들을 위하여 미라자의 헌금도 드립니다. 1,000번째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 앞에 수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함으로, 더 아름다움으로, 더 소중함으로 많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언젠가는 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그날이 오겠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주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고 엄마의 눈물을 잊지 않는 자식들 되게 도와주시고, 엄마가 앉아있던 이 자리에 그 자녀들도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엄마가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찬송이 그의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식들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귀한 여종의 거룩한 기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영교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찬양하세.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전교인들이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네요. 우리 교태분들 먼저 인사하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네, 우리 준삼청에도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찬양 예배는 그리고 주보 내용대로 우리 교구별로 우리 5주째 되는 그 다른 교구별로 모여서 친교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곤 합니다. 순서를 해놨는데 우리 교구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도록 같이 모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하기수련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물신장미로 도우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보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우리 심야 기도회는 쉽니다. 그리고 겨울도 일을 한 달 동안 쉬게 되고요. 대신 토요일은 또 자유롭게 새벽 재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5시를 좋고 6시 좋고 항상 오시고 싶은 시간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새벽 재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제다반 교육은 휴회한데 오늘 휴회합니다. 한 달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휴회하겠습니다. 우리 이세준 전사님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하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일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에 훈련 받으실 분들 신청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당회실에 당회실 있죠. 우리 버니엘실입니다. 2층에 우리 고여수 전전수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우리 식당 제가 한번 보니까 식당 그 탁자도 그렇고요, 밑에도 그렇고 또 바닥도 그렇고 또 제가 한번 뚝 돌아보니까 여름철이기 때문에 좀 건강에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식당 안에도 그 밑에 하수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찌꺼기들이 많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또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한 토요일 정도 아니면 시간 되시면 우리 남자분들 좀 오셔서 식탁 탁자 있지 않습니까? 의자고 좀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좀 세척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땡볕에 좀 말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어린 생명들을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의자고 좀 해주시고 밑바닥도 한번 청소해 주시고 또 식당 안에도 좀 찌꺼기들 너무 냄새가 많이 좀 식당 안을 갖다 좀 깨끗이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남성교 여전대원들 좀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해당단들이 잘 연락하셔서 이번 토요일 정도 시간 내서 좀 깨끗하게 좀 보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도 집사님, 김시현 집사님, 시어머님, 김시현 집사님이 시어머님 그리고 친정 어머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오늘 친정 어머니는 97세고요. 시어머님은 95세예요. 그래 아침에 와가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두 분요 어머님들이 어디 계십니까? 네. 어머니 가셨어요? 저 뒤에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희선 집사님이 정말 이 축복 받으실 분인데 우리 김용도 집사님 아무리 봐도 장가 잘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95세, 97세인데 모시고 계신다니까요. 같은 집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님, 모자를 쓰신 분이요 95세입니다. 김양금 우리 어머님이시고 모자를 벗으신 분은요 97세 우리 김계월 우리 어머님이시고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방에 와가지고 한참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힘이 있어 말해요. 백수를 아마 누리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로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시현 집사님, 두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생활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기아 집사님 모셨네요. 서울에 이렇게 늘 지나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휴가차 오셨으면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 지금 직장생활 자주 못 오시고 가끔 오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상혁이도 우리 휴가차 왔나요? 우리 상혁이 어디 오늘 교인들 다 밑에 앉아. 상혁아, 최상혁, 최성혁이, 최성혁이, 성혁이에요. 최성혁 우리 집사님 아들 아니야? 최성혁이 누구예요? 어디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최성혁이
성혁아. 상혁이가 최 집사님의 아들이고 성혁이가 미안합니다. 우리 성혁아 최성혁이 예, 우리 군인인데 어디 있습니까? 모처럼 왔는데 휴가 온 것. 성혁아 어디 한번 일어나 봐라. 요새 자주 휴가 가서 그러나? 그래도 한번 씩씩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아들들이 많이 왔네요. 또 그리고 우리 김효선 집사님의 아들 우리 세주도 이렇게 왔네. 우리 세주는 우리 하나님께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미국의 UCLA 대학에 있다가 이번에 서울대 교환학생으로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우리 세주가 원래 이 교환학생은 외국 학생들만 뽑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때 몇 대 1이었어요. 진짜 힘들었는데 혼자 뽑혔어요. 우리 세삼 일어날래? 엄마 옆에 있는데요. 예, 우리 세주 지금 서울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효선 집사님은 뭐 아들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편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팥빙수를 마련했네요. 우리 장 집사님 지난주에 해주신데 또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표시로 박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팥빙수 다 한 그릇 드시고 가시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니 집사님 동생도 지연이 우리 지연이 결혼한 지연이도 왔네요. 남편 최철한 씨하고 같이 왔네. 지연아, 우리 지연이하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네요. 예, 언니 우리 미니는 지금 출산해서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도 또 하나님 귀한 생명도 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데로 왔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몫이라 광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앞뒤로 한번 쳐다보시고 저 준삼성에도 같이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자랑입니다. 예, 당신 나의 자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주의 따스한 그 거룩한 사랑 앞에 나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도 줄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